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유, 너무 듣기 좋고 크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작사자, 작곡가들의 영감의 풍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잘 불러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놀라운 사연들을 배경으로 지어진 정말 기적 같은 찬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지어지는지 몇몇 찬송가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하는 413장은 세 딸을 잃어버린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하여 세 딸이 수장된 미국 변호사 스팻포드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수장된 세 딸은 11살, 9살, 2살이었습니다. 나중에 대서양배를 타고 가면서 선장이 아버지 스팻포드에게 여기가 바로 그 배가 침몰한 지점입니다 말하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새벽까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지어진 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등학교 교사 엘라이자 휴잇이 학생을 지도하는 중에 이 학생이 갑자기 늘빤지로 선생님을 때려서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 후에 지어진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또 올해 폐회송으로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은 종교 계획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마르틴 루터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함께 처벌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 성에 숨어 지내면서 작곡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장 많은 찬송은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곡들은 이 크로스비가 다 지은 것인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주가 되어서 눈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잘못된 약 처방을 약사가 내려서 생후 8주 만에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은 찬송가는 8,000곡이 넘습니다. 땅의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같이 눈물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눈물이 만들어낸 진주요, 슬픔이 만들어낸 꽃이고 고난이 발한 빛입니다. 때로는 배 밑창에서, 때로는 교실에서, 성에 갇혀서, 집에서, 해변에서, 시간적으로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시공을 초월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는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통과 시험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요셉의 삶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하였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 종으로 팔리기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벗겨지고 몸이 튼튼한지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어떻는지 다 살펴봅니다. 상품 취급을 당합니다. 인격이 짓밟힙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서 주인의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지내다가 완전히 딴 세상으로 들어와서 종이 되어버린 요셉의 모습, 빌보스 2장 6절 7절에는 보니까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저 아기를 비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의 형체를 되었는데 제약된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진하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는가 보면 4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했습니다. 2절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종으로 팔렸는데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가정에 복이 임한 원인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할 때부터. 자,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방인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이방의 온 세상에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를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요셉 하면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하나님께서 돕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은혜를 더하고 복을 더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직장에 성도가 들어가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다. 저 직원이 들어온 후부터 우리 직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진짜 저분은 우리 교회의 복이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이 있죠. 네, 저분은 우리 교회 다대교회 복덩이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정말 저분 귀하다. 우리 교회의 보석이다. 우리 교회의 별이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직장을 마치고 피곤한데 다 그냥 일하던 복장 그대로 입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는가 보니까 이 교회에 수리할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곤한데도 오신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분은 진짜 우리 교회의 복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볼 때 저분은 우리 교회 복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볼 때 진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복이다.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또 성도는 서로를 볼 때 진짜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복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서로에게 나온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대교회는 다대포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대교회 때문에 다대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대포가 구원의 복을 받고 아프리카가 복을 받고 다대교회 성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충성스럽고 성실함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서울에 궁궐이 5개 있는데 조선시대 법궁은 경복궁인데 사진을 보면 문이 3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문 이름이 뭐냐 하면은 광화문입니다. 뜻은 빛이 온 백성들한테 퍼지어서 태평성대를 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복궁 하면 뜻이 경내에 궁궐에 복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경내에 복이 임하는가 하면은 임금과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는 업무를 보는 곳이 있는데 제일 뒤에 큰 건물이 있죠. 건정전이라고 합니다. 뜻은 근면하게 정사를 돌본다. 그러면 복이 경내에 임해서 빛처럼 복이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태평성대를 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교적인 의미로 정도전이 전부 다 저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근면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
하늘의 복이 우리 다대교회에 임하고 다대교회에 임한 복이 빛처럼 온 다대포와 세상에 전해질 때에 하나님과 이웃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을 때는 몰랐지만 종살이에서 충성한 것이 왕 앞에 서게 되는 큰 일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네가 자기의 일에 딱 요셉에게 맞는 말씀이죠. 자기 일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했더니 어디 누구 앞에 섭니까?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어렵다고 좀 힘든다고 다른 직장, 다른 상사, 다른 자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시험을 물리칩니다. 요셉은 주인이 볼 때만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자였는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 보고 계신다. 자, 그렇게 의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로는 코람데오, 영어로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특별히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 사람과 있을 때에도 성도일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성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내 혼자 있을 때에도 집사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집사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집사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혼자 밖에 있을 때에서 가지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자,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38장에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중단이 되고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구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38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요셉과 관련돼서 한 일은 뭡니까? 다 죽이려고 할 때 팔아버리자 했던 형이었습니다. 38장에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와 39장 동생 요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 대조를 38장의 유다를 기록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혼자 있든 같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38장 1절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떠났습니다. 누구로부터 떠난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떠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수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아내가 죽습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15절 혼자가 되어서 유다가 뭘 하는지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15절에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창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라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세상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흉측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흉측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흉측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39장의 요셉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 끌려와서 30세의 총리가 된 것을 볼 때 20대 중반 넘어서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용모가 뼈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뽐내기보다 자랑스러워하기보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가 종종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값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게다가 요셉은 일도 잘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같은 종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안전하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리는 아픔과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오는 수치와 종의 서러움과 온갖 외적인 고난이 요셉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부드러운 수단으로 요셉을 꺾으려고 하는데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은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물리쳤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 재개의 현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 동침하자 할 때 자, 그런 요셉은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첫 번째가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의 현장에서 성령 받은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어떤 호의를 입었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종들 중에 종으로 선택을 받았고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녀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하늘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이 직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 같으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악은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큰 악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가 누구에게 범하는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주인과 여주인과 내 육체의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리쳤습니다. 다음은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국과 영광을 줄 것이다 할 때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은 나이와 상황과 지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를 뿐이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부자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종이라고 주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10대라고 40대라고 80대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에 많이 빠지죠. 들지요.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에 이중장치를 해두었어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집니다. 악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 빠졌다면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죠? 종으로 팔렸지만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서 주인한테 수익도 많이 올려주고 또 내 양심의 따뜻함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돌아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가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 14절에 보면 여주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 요셉한테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웁니다. 저 종이 나를 희롱하려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목숨을 걸고 지키지만 이 쾌락이 목적인 사랑은 한순간에 정오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명을 정직하고 충성된 요셉에게 씌워 죄인으로 몰아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자,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진짜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품 취급, 물건 취급하던 노예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사형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자신과 아내의 체면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억지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죄인 취급에서
유대인들한테 내어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기한테 해가 올까 싶어서, 이 총독 자리 유지하지 못할까 싶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셉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53장 7절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을 시키는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그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 죄수가 2명이 들어옵니다. 그죠? 어떤 죄수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뜸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두 죄수를 위하여서 뭐 합니까?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요셉은 죄가 없는데 죄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섬겼습니다. 양손 양발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인을 섬겼습니다. 죄인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은 죄인을 용서와 구원하기 위해 기도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 죄수는 떡관원장처럼 심판을 받고 한 죄수는 술관원장처럼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의 심판과 구원의 장면에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자,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은 점에서 받는 구원에 관한 교훈은 첫 번째로 인생의 끝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일 임종을 앞둔 자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우리가 세례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되고, 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자손의 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의식이나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아버지와는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가족에게 일방에 증거합니다. 종의 신분, 시험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당한 모든 사건이
주님을 예표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